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지만 아버지가 달라요. 아합과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왕 이름인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그 아합이 다르고, 그러니까 인물이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름은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 있잖아요. 철수인데 철수가 다 같은 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합과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바벨론 포로, 지금 예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 예언의 상태가 여기 유다가 있고, 여기에 유다가 있고, 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아서 내용이 뭐냐면 70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밭도 갈고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동안 너희들이 담담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삶에서 살아나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뭐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죠. 뭐 그렇게 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년을 살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로 보냈을 때 이 바벨론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둘이 나옵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고 그걸로 이제 이곳에 사로잡혀 갔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개가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떠한 목사님은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목사님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곤 그래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분별이죠.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지금 이 예언에 의하면 70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 70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아합과 시드기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3절이니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9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아버지 이름이 다르죠.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자, 마세야. 이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잘 보세요. 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거짓을 예언했대요.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느부갓네살 손을 들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제 이게 사람들 사이에 저주의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거죠. 요즘에는 탄핵이 아니라 군사를 동원했었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된 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윤석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럼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지금은 욕이에요. 지금은 욕. 뭐 역사가 나중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하튼 지금은 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처럼 거짓 예언한 아합과 시드기야가 사람들 입에서 그 사람처럼 망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한 방에 그냥
죽이고 사람들에게 입거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자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이 간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한 간음은 뭐냐? 간음은 뭐냐? 거짓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킨 건 거예요. 거짓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갖다가 남용, 오용, 흐리게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한 걸 간음이라고 여겨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뜻처럼 한 거를 간음이라고 하고 아합과 시드기야가 이걸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보낸 사전 행단에 의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본으로 사로잡혀갔어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여겨요. 근데 일본으로 사로잡혀갔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70년이 걸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면해라. 이 편지를 받았어요. 매경기 목사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치면 70년 걸리면 115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건 거예요. 왜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저주되는 말을 이야기를 했냐? 여론이 안 좋아요. 예레미야의 얘기에 여론이 안 좋아. 그래서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 본인들은 박애주의자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해 주려고 위로하려면. 그러니까 아합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항거할 능력을 가진 자라라고 보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예레미야요, 나는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쪽으로 에너지를 쏟았다면 오히려 나았을 건데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위로함에 목적을 가졌던 것. 그러다 보니 똑같이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렇게 말할 능력 있기 전에 이 에너지로 사람들을 돌보는 그 힘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데 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견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경이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사실 본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가고 본인들이 본 소견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간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주장하는 말.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주장하는 것이 간음이죠. 근데 이 간음의 이유가 뭐였냐? 동기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낙심한 동족 위로였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동족을 위로하기 전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먼저 에너지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합과 시드기야는 본인의 범죄가 아닌 동족을 위해서 본인들이 용기를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온 행동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변에 내 문제가 아니라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발현이었다고요. 이 시드기야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시드기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아세야가 내일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포로로 간 사람들을 향하여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주 예리하게 칼을 들이대세요.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주장한 걸 간음이다라고 표현하시고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하셨던 거죠.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주변 분들에게 복음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로잡혀 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파트, 하나님께서 보시는 간음이라는 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주장합니다 라고 이 표현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고 우리의 다짐은 어떠한지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서부터 23절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예언자 내용입니다. 제가 해석해드린 부분 성경 한번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